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가슴에 품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치 어떤 큰 일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한다?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 이건 뭐 수량적으로 말하면 뭐 큰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헌물을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에서 어떤 내가 큰 직분을 맡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떤 큰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일까? 어떤 나라를 구하는 일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일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그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소소한 일상의 일 이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요 일상의 소소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아멘. 우린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큰 일들 이런 걸 잘하는 것?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생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신앙이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 생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참 잘하는데 생활신앙이라는 생각은 안 해봐요.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서의 신앙.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지요.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 아내 서로 협력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아니면 자기 차를 타고 가든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사에 갔다 간다면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 회사 일을 대하는 나의 어떤 자세, 내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매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손님들과의 어떤 자세, 내가 공무원이라면 어때요? 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자세, 여러분 이러한 것들, 또요 퇴근하고 어떻게 해요? 퇴근하고 또 동료들과 그 퇴근 이후에 또 어떤 삶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혹은 점심시간에 같이 나누는 커피 한 잔, 이런 일을 할 때, 혹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마주치는 사람들, 전철 타고 옵니다. 피곤도 하고, 그러나 이런 마주치는 사람들. 그런데 집 앞에 다 왔어요. 마을 주민들과 만나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파트예요. 앞집 사람, 유일하게 만나는 앞집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통로의 사람, 아니면 내가 빌라에 살아요. 빌라에 살면 같이 사는 몇 사람 겨우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 토요일 주일이면 또 그런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만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생활신앙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큰 일, 그래요. 이 큰 일 말고 좀 하면 좀 나누어 본다면 성경을 보는 일, 찬양하는 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런 신앙생활이죠. 어찌 보면.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 우리의 생활신앙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는 것을 큰 거를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정말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이는 어쩌면 이 생활신앙,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신앙의 향기, 향내, 그리스도인의 흔적,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하다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쭉 읽어오면서요, 만나는 사람 중에 다윗이요, 다윗.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직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이제 이번 주에 끝나고 하를 시작합니다. 아직 다윗 왕으로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는 뭐예요? 다윗 왕. 큰 일을 한 왕이잖아요. 이런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요, 다윗 왕 못지않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만한 사람,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된 사람, 누구요? 삼손이요.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은 어땠어요? 큰 일을 행하긴 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리 못했을까? 어쩌면 다윗은 이 생활신앙을 잘했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무엇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놀라운 선언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울도 말리고 다른 사람도 다 말릴 때 아닙니다. 내가 목장에서 양들을 지킬 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들을 움켜가며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오고 수염을 잡고 싸웠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달려들면 오히려 그를 쳐서 내가 잡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목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경험, 그 간증의 일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새벽에 일찍 가서 양을 돌보는 이들에게 준비시키고 돌보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사실은요. 일상의 소소한 일. 여러분 이때 나이가 다윗이 나이가 한 20세 청년이었을까요? 아니면 30세에 온숙한 또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면 40대 50대에 아주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른이었을까? 노 아니에요. 소년이었어, 소년. 그 소년이 자기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 노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신앙이요, 생활신앙. 그리고요, 삼손은 어땠을까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생활을 여러분 본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삼손의 생활을 본받기를 소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누구도 삼손의 생활을 본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뭐예요?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요 눕기가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가 눕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눕기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아니지요. 1장 16절 17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리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로 어머니를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이거 번역이 이렇게 예전 번역 같아요.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예, 그러면서요.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나도 주무시고. 나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사실.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이에요? 룻의 이 말이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실은 그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무엇이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어찌 되었더니요?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왔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 모압 지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회가 돼서 룻은 이 어머니를 만났고, 그렇지요. 그러나 남편도 시어르신도 다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라. 동서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요.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남편을 통해서, 아니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뭐예요? 고난당하는, 이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사실은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요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난받은 시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안 됩니다. 나는 안 돌아갈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주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잠자고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죽는 일 이외에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생활 속에서요. 이 어머니를 돌보다 붙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활신앙인 거예요.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뭐예요? 어머니를 세우고 어머니를 붙들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보아스요, 보아스. 다윗의 조상의 어른이 되잖아요. 룻과 이 보아스가. 그런데 이 고난당한 여인 이 라움이, 그리고 그의 누구예요? 며느리 이 룻. 그런데요, 이 가정이 만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과 하나님의 이 율법 사이에서 만나는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오늘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하고 이야기하며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아스가요,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이 여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에 앞서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말은요, 정말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냐? 자기 밭에 와서 주어요.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이 여인에 관해서 듣게 되고 나서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줍도록이요.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배려하면서 소년들에게요, 일꾼들에게 이 여인이 주는데 살짝씩 뿌려놔주라 차라리. 괜찮다.
그리고요, 소년들이 길러다 놓은 물을 먹고 소녀들과 같이 있고 너를 건드리지 마라, 너를 보호해 주어라 내가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2장의 11절 말씀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뭐예요 지금? 룻이요, 남의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걸로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에게 내가 네 소식 다 들었다. 정말 너 귀하다. 너가 정말 여호와께 필요한데 여호와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예요?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향내가 이런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었기에 생활신앙 잘했겠지요. 이 생활신앙의 면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어떤 것입니까? 이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만남의 과정에서요 그 순서를 밟아가요. 아주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요. 그런데 이 룻이 이 보아스 옆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보세요. 그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가는데 겉옷을 펴라 하고 무엇이요? 보리를 6번 데워주었다. 6번.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어머니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게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절에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럼 뭐예요? 룻이 아니라 그 룻에 함께 있는 시어머니까지 생각하는 이 사람이요. 저는 위대한 다윗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보아스의 이런 마음, 룻의 마음, 보아스를 보세요. 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룻의 환경까지 보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도와줘야 될 때요, 그냥 보이는 현상 안에 머물지 말고 그걸 하나를 뛰어넘어서 시어머니까지 챙기는 이 모습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인애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어떨 때요? 생활신앙이요. 이것이 온전히 발현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일, 큰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생활신앙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생활신앙을 정말 잘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의 모습 속에서요, 아니 다윗의 모습 속에서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요 어떤 여러분의 생활신앙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요,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일을 하다가 결국 버스 기사를 해요. 그런데요 이 대형차들이 이렇게 막 달리다가 속도를 못 죽이고 막 속도를 내서 올라가는 이유, 뭐 이런 이유가 한번 탄력이 죽으면 못 받기 때문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해 놓은 곳에서요 참 저는 소소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여러분 우리 시내버스 타잖아요. 기사님들 여러분 수고하시네요 기사님,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서 올라가세요. 정말 그냥 가지 마세요. 이런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보면요 빨리 가고 싶대. 왜? 빨리 가야 조금 쉬기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고.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할까요? 밥 빨리 먹으니까 뱃속에 뭐 찰까요? 방구도 끼워놔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가. 왜? 손님들 앞에 그럴 수 없으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래서요 시내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시외권에 가면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버스를 탈까 말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요, 달력이 죽으면 달려가기 어려운데 어느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버스가 오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어르신의 정말 그 마음이. 할머니는요,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 버스 아니니까요, 종종 뒤로 돌아가서 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여학생이에요. 버스를 툭 타는데,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워야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 아이가요, 팍 가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해맑은 모습과 그 손짓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고 문을 열고 달리면서 사람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자들 잘하는 뭐예요? 경례를 딱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확 손을 넣으면서 수줍어서, 그리고는 돌아와서 종점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일할 마음이 난다. 그 아이가 그 버스 기사에게 무엇 하나 해준 거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도 일할 맛이 난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남자들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이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요, 제대를 하고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어느 청년이 기록해 놓은, 그래서 저도 참 감동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 식당에서 배달하는 거. 요즘 시대는 좀 다르죠. 배달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대부분 마을 주변에서, 그런데 종로 쪽에 사무실 많은 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렸어요. 여러분, 눈 오고 비 오면 배달이 더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많아지죠. 그게 배달하는데, 눈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들고 배달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땀바락 막 흘리고 하다가 그냥 이 오토바이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릇들이 다 팽개쳤어요. 그 하얀 눈에 얼마나 마음이 아리던지. 여러분, 왜 아렸을까요? 하얀 눈 안에 쏟아진 그 국물들, 반찬들, 그 빨간색들이 마치 자기 인생 같아서요. 너무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사장님, 제가 이거 넘어뜨렸어요. 죄송해요. 큰일 났잖아요. 일당 해봐야 얼마 되도 않은데 이제 이거 다 물어주고 이 밥값 다 물어주려면 어떨까?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 청년에게 식당 아저씨, 아주머니 두 부부가, 괜찮니 너?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자기는 이거 어떻게 물어줘야 되나? 너무 복잡한 마음. 자기 인생이 깨져버린 것처럼 그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 사장님, 사모님이 괜찮아? 야야, 안 다쳐서 다행이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그릇값이랑 다 무슨 소리야? 그게 뭔 중요해? 너 안 다쳐서 다행이다. 고맙다. 내가 이 눈 오는데 내가 배달 보내서 미안하다 하면서 오히려요. 여러분, 이때 이 청년이 마음이 얼마나 녹아지든지, 나도 열심히 살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야지. 여러분, 여기에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지고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직장생활 어려워요.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내가 생활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사람을 소중히 보고 그 영혼을 소중히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일, 여러분 어쩌면 생활신앙이 제대로 된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요, 한마디의 말, 따뜻한 말, 세우는 말, 격려의 말,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다 보면 더 큰 거 하는 거야.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실 거야. 더 많이 기도하자. 왜 기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같이 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신앙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에게 실제로는 신앙의 고백적인 일을 하나라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너도 위와 같이 하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 우연히 루시 아닙니다. 보아스가 우연히 보아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다윗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기에 생활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에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옆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요, 생활의 그 신앙을 보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혼돈해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줄 아세요? 교회의 커다란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4절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세우는 것, 이게 뭐예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그 맛을 본 이들이요, 그리스도를요 배척이요 너 아니에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될 일들이요, 에베소 4장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그에 못지않게 생활신앙이요, 생활신앙.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바로 이것을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루시오, 포아스요, 다윗이요, 아니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요, 하나님 생활신앙이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말, 좋은 말, 복된 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축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생활신앙인의 모습을 바르게 보임으로, 온전히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행함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생각,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는 내 생활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고백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